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물에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사용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손뼉치며 찬양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도우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절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반가워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손뼉치며 우리 주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너무나 즐겁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듯하니라. 주님 믿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믿음의 고백, 내가 주님의 자녀 된 것, 아들 된 것, 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이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주님의 값없는
다시 한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가져 주셨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땅아 그리스도 말미암아 찬송받았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돼.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한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았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돼.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은혜 앞에서 합당하게 살았던 한 주가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해야겠습니다. 오히려 옛사람의 습성과 습관대로 살았던 그 시간이 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이어가지 못했던 우리 모든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놨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오늘의 이 예배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이 기회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샘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드러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됨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283개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각 목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만선 목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전하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각 사역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루하루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나푸르나 목장의 박승일 목원입니다. 지난 하반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공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차분하게 하경삼에서 경험한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창림 목사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이 느낌은 왜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은혜 나눔을 해야 되는데 같이 공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저를 추천했었나 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8년) 만에 이 부분은 슈트라서 그런지 좀 답답하네요.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했지만 그 교회에서는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저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갈등 속에서 빚진 자로 살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뜻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조기에 은퇴를 하게 되었고 도시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본이 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푹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내와 친구의 권유로 3년 전에 은혜샘물교회에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샘물교회가 지향하는 연합예배와 목장 모임 그리고 삶 공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성도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12주간 동안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과 아직까지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할 차례였는데 저에게 신앙의 양육을 단단하게 해주었던 생명의 삶 공부를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되어서 두 번째 생명의 삶 공부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이후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하경 삶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저만 느꼈던 것이지만 뻘쭘하고 낯설은 분위기가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룹의 구성이 30대와 주로 젊은 층이었고 헌신과 봉사가 일상생활이었던 성도들 틈에서 저는 나이가 많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하경 3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하경 3을 같이 공부했던 형제 자매님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상 공부가 있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날은 아침부터 신이 나서 음료와 간식을 준비해 갈 정도로 즐거움 속에서 상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강사였던 이창림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대고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다는 격려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상공부 동안의 성도들과의 진솔한 교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상공부를 같이 했던 성도들이 왜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미리 보는 하늘나라였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 간에 경건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상공부를 같이 했던 성도들이 교제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풀리지 않던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공부를 한 주 한 주 더해가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화목한 가정 생활도 교제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저희 또 다른 기도는 딸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인천에 사는 3살짜리 소녀가 주일에 은혜샘물교회의 유업에 가고 싶다고 딸과 사위를 조르니까 그들도 할 수 없이 같이 오게 되었죠. 저는 아내에게 주일에 손녀가 오게 되면 같이 놀아주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애들이 온다고 하면 몰라도 먼저 오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경3 공부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에서 나를 쓰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니까 무시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고 환장할 노릇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연합 예배에서 윤만선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인데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여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의) 둘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2부 목장연합 예배 후 안데우콜에서 2025년 재정 결산 및 2026년 예산안과 내부 교약 개정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오니 정회원이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3월 8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과목별 상세 안내는 주보의 간지와 온라인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와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담당 강사에게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2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복음이 필요한 VIP를 비롯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2026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담당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부와 3부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 세대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당일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사랑부 예배는 없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2부와 3부 목장연합 예배 시 새물관 5층 주양도서관 내에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부와 3부 예배 시 자녀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도서관 섬김이가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4부 예배 시에는 봉사자 부족으로 인해 봉사자가 모집이 된 후 오픈합니다. 봉사자로 지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봉사자 모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족예배 순서지가 4층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세요. 2026 열방의 셈이 2월 28일 토요일, 3월 1일 주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전 OMF 대표이신 손창남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땅끝까지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열방의 셈에 선교적 삶으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더불어 열방의 셈은 여름 단기 봉사에 참가하실 분들은 필수 과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박승일 성도님 귀한 또 은혜 나눔 담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상 공부를 2번 들으시면서 오히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 모습에 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경주의 그 여정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더 깊이 경험하게 되셨는지 또 나누는 또 은혜의 나눔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상반기 작은 목자 상공부 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들어오실 때 상공부 각 강좌 시작되는 일정과 또 강좌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보의 QR코드와 또 온라인으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아마 일찍 좀 마감되는 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정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럼에도 나는 꼭 이번에 작은 목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우리 평원지기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상의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온 세대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또 고향을 방문하고 또 돌아오게 되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때는 부모님과 함께 2부 혹은 3부에 같이 와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온세대 드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들 잘 살펴주시고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이 2월 28일 명절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기도하시는 VIP 분들을 미리미리 안내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고 새로 등록하셔서 은혜샘물교회에서 새로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영접 모임 오셔서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또 은혜가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요 예배 마친 뒤에 우리 은혜샘물교회 정회원 되시는 성도님들 이 자리 굉장히 많으신데 나가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회원들은 잠시 한 10분 정도면 2025년 결산과 올해 26년 예산안과 또 은혜샘물교회 내부 규약 변경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처리하는 공동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몇 개월 전에 샘물 호스피스를 섬기는 직원분들과 또 봉사자들 그리고 환우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예배 후에 자연스럽게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미용 봉사하실 분들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저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다시 샘물 호스피스 미용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선물로 받은 원주희 목사님이 쓰신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제목의 책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샘물 호스피스로 오신 64세의 정필려라는 분 사연을 소개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원봉사자 고로키 성도님 앞에서 눈물의 고백을 쏟아내면서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 사연이 참 기막혔습니다. 아들과 딸을 두고 남편과 헤어졌는데 그때 말할 수 없이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그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지만 그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업도 망하고 배신도 당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내 팔자가 이런가 싶었답니다. 결국 이분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자신의 죄를 씻으며 살아가려고 절을 하나 인수한 뒤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등지고 초야에 묻혀 살면 그냥 편안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고 탄식을 하고 있는 차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삶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었기에 수술을 거부하고
그때 마침 외국에서 잠시 휴가를 내고 온 딸에게 한동안 간호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딸이 다시 출국을 해버리자 달랑 혼자 남겨졌고, 그때 마침 그분의 동생이 찾아와서 이 동생이 이분을 샘물 호스피스로 모셔오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다가 동생의 정성이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고, 샘물 호스피스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건강했다면 아마 지금도 절에 있었겠지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곳으로 오게 돼 감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삶이 황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패한 가정을 피해서 도망치듯 스님이 됐다가 병을 얻어 샘물 호스피스에 임원한 정필련님이 호스피스에서 그 자원봉사자들의 천사 같은 보살핌을 받고 놀랍게도 그럼 감격적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친정 엄마와 함께 말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친정 엄마도 주님을 알게 되셨다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세례도 받으셨으니 이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서 감사하다고, 이제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자신을 향한 여러 사람들의 절실한 그 사랑과 섬김 덕분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연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절에 있을 때나 다른 병원에 있을 때는 쓸쓸했는데 여기로 오니 이렇게 반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그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그렇게 허드렛물같이 버려지고 말 인생,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그 변하는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놀라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니, 기적이면 기적이지 표적은 뭐야?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이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의미하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상급수 물이 2급수, 1급수 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이었습니다. 몇 가지 성분이 바뀌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H2O가 C2H5OH로 바뀌었으니 명백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학 공식을 배우고 나면 더 안타깝게도 이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기적이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며 남겨두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35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7가지를 사도 요한은 특별히 골라서 그 기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표적이었다고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믿기 어려운 부분이 그럼에도 이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게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인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무슨 법칙이 어긋난 겁니까? 혹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질량의 총합이 변하지 않는데 변한 것이죠.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그 물고기 2마리가 고래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예 점심 도시락이었다는 겁니다. 그 표현, 물고기라는 헬라어는 압사리온, 정말 작은 멸치보다 조금 큰 정어리 같은 그냥 도시락 물고기 가지고 나온 것이죠. 애가 고래 2마리를 끌고 왔을 리 없죠. 말이 더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력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질 수 없는 자연적인 법칙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졌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진짜라면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깨실 수 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알면 충분히 믿어지는 기적들이죠.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여러분,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가 아무 의미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줍지 않은 과학 지식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믿는다면 여러분, 이거 못 믿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 기적의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죠. 기적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인은 가리키는 것이 있죠. 지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신호가 있습니다.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셔서 여러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근원적인 결핍과 기쁨을 상실하고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있는 인생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비로소 인생이 마주한 그 결핍과 목마름을 해결하고 얼마나 눈부시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혼인잔치는요, 오늘 시대처럼 그냥 몇 시간 치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씩 머물면서 온 마을의 잔치로 흥겨운 축제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의 가족들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1년 동안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잔치에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다면 당연히 포도주였습니다. 먹는 것이 다채롭고 풍요롭지 않은 때에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평생에 한 번 많은 음식과 포도주의 대접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가 나누어지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나 먹을 수 있는 음료,
물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라 우리가 그냥 원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을 대신한 음료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아주 귀한 음료였습니다. 포도주는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것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만약에 이 포도주나 독주를 즐겨 마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이 되면 실컷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포도주는 큰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흥을 돋우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런 손님들을 환대할 마음이 부족했다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유대 결혼식이 말씀드린 대로 마을 공동체 전체의 축제였기 때문에 사실 그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수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큰 결례를 넘어서 잘못하면 심지어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새 가정이 축복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출발해야 할 잔치가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지므로 이 결혼이 불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돌변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위해 신랑 신부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결혼을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고 축제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3번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웃집 당신 딸과 우리 아들 나중에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양가 집안이 약혼식을 하고요. 이제 성장해서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가 되면 여러분, 그 약혼을 확인하는 정혼식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정혼의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주님을 갖게 되죠. 여러분, 정혼을 한 뒤에 여러분,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적어도 1년에 걸쳐서 그 결혼 보금자리와 이런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먼저 한 뒤에 마지막에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길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야 하는데 아무도 손쓸 수 없는 기쁨의 바닥을 직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기쁨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인간이 마련한 잔치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결핍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벌어질 일을 대비하고 준비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인생이 이런 문제들 앞에, 위기 앞에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속사람이 병들어 매일매일 죽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역설적으로 보면 여러분, 포도주가 충분했다면, 그래서 준비한 것으로, 그들이 마련한 것으로 차고 넘쳤다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모든 것이 풍족했었다면 이런 기적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자빠짐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내가 바꿀 수 없이 그냥 주어진, 그러나 정말 도망가고 싶은, 찢어버리고 싶은 내 이력과 내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다 가진 사람, 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바닥나고 이 파탄나기 직전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는 온 세상의 모습이죠.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마저도 세상에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혼인잔치로 시작했고요, 혼인잔치로 끝이 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바닥나 기쁨과 그 영광을 상실하고 결핍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결혼식에서 다시금 포도주가 가득하여 기쁨과 소망과 영광으로 충만한 혼인잔치로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망가지고 파괴되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온전하고도 영원히 다시 맛볼 혼인 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신부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그 그림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확인시켜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아멘. 이 놀라운 기쁨과 회복의 문을 연 사건이, 그 시작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셔서 여러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사라져버린, 포도주가 바닥난 혼인잔치로 비유될 수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구원의 잔치로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노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여러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을 따라 사용했던 물이었다고 말씀하죠.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고 버려진 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결례용으로 사용하는 돌 항아리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 헛된 의식과 복음의 능력을 대조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손 씻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겉만 씻을 뿐이지 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믿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종교는 바꿀 수 없는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죄의식 가운데 수치심만을 가지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만 바꾸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주님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도무지 믿음직스럽지 않은 한 사람을 정말 허드렛 물로 쓰고 길바닥에 버려질 인생을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포도주가 예수님 자신이 흘릴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은 너희 죄를 대신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보다 그래서 더 큰 기적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셨음을 믿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선포이고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오직 은혜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다 예수님을 믿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지만 기적은 사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사실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로지 증거될 뿐입니다. 기적은 증명되지 않고요, 오직 증거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고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값진 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 이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 표적을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먼저 신랑 신부에게 알리든 혼주에게 아니면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빨리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혼인 예식에 발생한 이 뜻밖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치에 손님으로 와 있는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지금까지 늘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들과 의논했고 그때마다 아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자여 라는 호칭은 하대하는 막대먹은 자식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존칭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여자여. 굉장히 존칭이지만 엄마와 아들 사이에는 잘 쓰지 않는 존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똑같은 존칭을 어디에서 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그의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이어진 혈육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리고 영원한 새 생명 안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새 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신랑이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궁금해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때 신랑 신부가 누구였는지. 근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심 바뀌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자여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단호한 거절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대답 속에 의미를 찾는다면 첫 번째는 그 일의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지금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남든지 모자라든지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의 문제였습니다. 때의 문제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늘 살피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때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그리고 그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늘 봅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순종은 철저히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에 속했음을 아셨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는 어머니의 기대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점이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왜 말씀은 거절해 놓으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고 온 문제는 해결하셨을까요? 시원한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단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므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신이 더 이상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기도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일과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음을 드러내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사명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의 뜻에서 간섭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사람의 계획과 주장으로도 흔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때가 시작되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찌깍찌깍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교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신 뒤에 언제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제 세상 앞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할 바로 그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드디어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신의 믿음을 하인들에게 드러냅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죠.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반응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뒤로 물러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기적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몸을 통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확인되는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을 충만히 아직까지는 누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녀로 아기 예수를 잉태할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점에서도 문제를 문제로만 알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에 의탁하는 내어 맡김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 믿음이 문제와 낙심을 바꾸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됩니까? 마리아의 기대와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졌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일꾼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 씻는 물에 물을 채워라.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채우면 되니까요. 근데 채워진 그 맹물, 더군다나 손을 씻는 그리고 허들의 물로 버려질 그 물을 떠다가 잔치집에 온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 하실 때 일꾼들이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자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안 믿는 것 같아. 안 믿으니까 믿어보려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여러분 외주를 걸어놓고 그 외주를 걸어가는 아주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외줄로 수백 번을 건너고 왔다 갔다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블로딘이라는 사람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이 블로딘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 또 외주를 걸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근데 외주를 타기 전에 묻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실력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등 뒤에 한 사람은 없고 이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또 믿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러자 역시 충분하다고, 당신의 실력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제 등 뒤에 엎혀서 건너갈 수 있는 분 나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자 일제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소리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한 사람이 손을 들었고 나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라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게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업고 건너는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로 건넜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리치고 환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밤새도록 물을 길었으나 그 전문가 어부가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을 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절을 거절로만 알고 자포자기하며 주저앉아 신세 타령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한번 잠잠히 기다려보자. 그럴 때 그 문제 뒤에 찾아오시는 기적은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재주와 나의 인격과 경험과 지혜가 만들어 놓은 나의 땀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는 있지만 나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기보다 문제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 표적이 되는 삶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때때로 우리의 힘을 빼시고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 코너로 몰고 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살찌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도무지 믿음직스럽지 않은 한 사람을 정말 허드렛 물로 쓰고 길바닥에 버려질 인생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우린 때로 두려워합니다. 혹시 무엇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주님이 과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까? 아니, 너무 늦기 전에 내 방법대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주가 맛있었다고 입방아를 찌을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만난 자기 안에 역사하신 그 기적, 체험한 주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 그 기쁨을 상실한 채
신음하는 우리 가정의 가족 아무아무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버려지는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믿음과 물을 떠다 준 일꾼들의 순종이 내 삶에도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그러나 오늘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맹물 같은 인생에서 향기나는 포도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오늘도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를 자랑하는 표적이 되게 하셔서 와 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빚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허들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주님, 허망한 인생, 버려질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닥이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빚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며 와 보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그 가운데 오늘도 놀랍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래워 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